새해의 시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거나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라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2월을 시작하며 또 월중에 다시 구정 새해를 앞두고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씀처럼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썸네일 보셨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썸네일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순종 그 자체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겉으로 순종하는 것을 애써 보이면서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이른바 위선이라고 하죠. 저는 신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부리는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맘대로 이기와 욕심으로 살면서 남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따르기를 강요하는 바로 그 위선을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게 혐오하셨어요. 심지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화라고 되어 있어요. 7번에 걸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그 이상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생전 저주 안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강력하게 분노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위선적인 순종의 태도를 위선적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저명한 설교자인 세실 목사님이 한 번은 그의 어린 딸에게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목걸이를 난로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딸더러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 아이가 애지중지하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애기중지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조카들은요,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가 그런데 아직도 토끼 인형을 들고 다녀요. 때가 꼬질꼬질 끼은, 어떤 때는 귀때기가 달아나가지고 귀도 없는데, 야, 이게 뭔 토끼냐 내가 놀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갖고 다녀요. 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애지중지하는 애착 인형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의 이 딸은 그 목걸이가 애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로불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세실 목사님은 딸아이에게 더 값이 비싸고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를 사다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해 주시는가를 그 예로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가혹한 명령을 내려본 거예요. 그 딸이 그 목걸이를 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좋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겨.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벌로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가벼운 멍에를 내어 던지는 자는 자기의 사적 의지가 주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무척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인데, 불순종하는 것은 그 가벼운 걸 내팽개치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메워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무시하고 이것쯤이야 내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불순종의 미래를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그 풍부한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으뜸 모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그 으뜸 모범인 바로 이 아브라함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게 순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 뜻대로를 강조하잖아요. 내 맘대로는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니, 신앙도 아니에요. 주 뜻대로. 이게 신앙이에요. 순종은 말이나 주장이 아니고 이론이나 교리도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즉시 아멘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도가, 신령한 성도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연연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자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것도 잘못된 과거, 그거 연연하고 붙들지 말고 끊어내라고. 지난 주중 새벽에도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고.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에게도 연연하지 말라고. 예? 목사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라고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저에게 연연하라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통해 하나님, 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르기에
쉽지가 않았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 아우는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또 아버지를 잃은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준 믿음의 으뜸 모습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내 선택에 따른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 그럴 때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시고요, 2절에는 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말씀합니다. 즉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번성과 육적인 번성입니다. 영적으로 번성한다라는 건 믿음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된다.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영적인 부자가 좋은 거예요. 육적인 부자는 오래 가지 못해.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래 가지 못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산이 3대를 못 간다. 여러분, 우리 건물 아시죠?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원이 빌딩이에요. 앞에 원일 빌딩도 있고 원이 빌딩, 원삼 빌딩도 있고 여기 원이 빌딩이 있어요. 원씨라는 이 신월동의 큰 부자가 3개의 건물을 비슷하게 지어놓고 3 아들에게 이 건물을 하나씩 줬어요. 2대 아들은 이 건물을 팔아먹었잖아요. 3대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이라는 게 3대를 못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들, 10의 1이나 마음에 감동받은 또 여러 가지 목적이나 감사의 예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오래도록 살아가게 될 그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놓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하늘의 창고에 쌓기를 열심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으로도 부자가 됩니다. 육적인 부자는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며 하는 일과 기업이 풍성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신앙 족장들이 우리에게 그 좋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완전수, 4는 땅의 완전수, 3과 4가 더해진 7은 그냥 완전한 숫자예요. 땅의 완전수 4.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만사의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대하다라는 말씀은 크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유명해진다는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름이 뛰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내가 신앙하면 좋겠다. 아무개처럼 신앙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그런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예? 우리가 일반적인 연수로 따지게 되면 4천 년 전의 인물.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심지어 모슬림 통해서도 그는 닮고 싶은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 바로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슈바이처 박사나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나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나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러러보며 목회자들로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손 목사님처럼 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픈 마음, 바로 그 영원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복이 나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된다. 복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8장 찬송을 부른 거예요. 네? 복의 근원이 강림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 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이 된다. 28장 찬송은요. 제가 전에 섬기던 박성진 목사님이 첫돌 축하 예배를 드릴 때면 꼭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첫돌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그 찬양을, 그 찬송을 불러요. 아마 그 목사님 마음으로는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저도 그래서 28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자라나는 아기가 첫돌부터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첫 생애를 시작한다는 거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독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에 더하여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에 할 일이에요. 네? 샘물이 솟아나와서 자기조차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산샘 올달샘을 토끼도 와서 먹고 사슴도 와서 먹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근원으로서의 생수, 복의 근원. 여기 여러분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전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신앙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2번, 3번 주시며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먼저 축복을 마음껏 받고 그 받은 바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순종 신앙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부요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되지만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우리 아까 시편 1편을 교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리는 인생들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반대 인생들을 얘기하잖아요.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불순종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순종만 강조해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 경종을 울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얘기, 악인은 절대 의인이 누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징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울을 감동하셨어요. 대표적인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높여주셨잖아요. 왕이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느라 급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기와 욕심을 경계시키잖아요. 왜? 결국 그 욕심이 불순종으로 가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만은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욕심이 났어요. 어떤 욕심이 났어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와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와병에 걸리면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남편을 속닥거려서 그래서 그 실과를 같이 먹게 해요. 언제나 이게 문제죠. 자기 하나의 욕심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꾸 베갯머리 송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하와병에 걸린 그 여인으로 인해 아담이 병들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온 인류도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는데 온 가족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쯤이야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이기와 욕심으로 비롯된 불순종이에요. 이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에 대한 사울 왕의 뻔뻔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뭐 해요? 변명을 해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사울 왕이 하는 말 참 좋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내가 목숨 내놓고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취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취한 거라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아내가 뱀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죄 지은 인생들,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배하려고 빼놓았다고. 너무 그럴듯한 핑계를 들어놓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누구나 새해의 시작은 잘 하잖아요. 새해에는 순종하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바쁘거나 시간이 아까우면 주의를 범하게 되지요.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손해보려고 안 하게 됩니다. 교회와 어찌되든 누가 고통을 당하든 그건 생각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이익을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누리는 기득권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청종 아니잖아요. 순종 아닙니다. 독종이에요, 독종.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한, 겸손한,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번제나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덧붙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 완고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제사, 즉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더 예배 자리, 내 자리 만들자고 열심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 100번, 1000번 예배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종과 자신의까지 속여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얼마나 훌륭한 자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믿음 좋은 사랑의 사람, 그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왕위가 아니라 불행한 미래를 안겨주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큰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나 때문에 내 자손의 미래가 어그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이 순종을 노력한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그 다음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냥 순종했어요. 그건 신용이 아니에요. 그냥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알지도 못하는 미래로 정처 없이 떠났더니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벽에 상고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저는 그 해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100배를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보다도 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네 번째, 요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모든 물질을 좌지우지하는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이 맞지요. 복의 근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자손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쫓아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으며 누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서 불행한 미래로 끝났던 것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을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꼭 붙들어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 아래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청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기쁘게 메워주실 때 순종함으로 잘 메고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순종의 으뜸 모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